마태복음 18장 1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방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인이나 유대의 제사장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것을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은 다 까먹어버리고 이젠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고 그 다툼입니다. 이거 정말 예수님이 들을 때 너무나 섭섭한 행동입니다.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함께 마음을 동정하고 슬퍼하기는커녕 제자들끼리 천당에 올라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붙어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살면서 서로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고 수고할 때는 부인이 그 마음으로 동정을 하고 함께 짐을 져야 됩니다. 아내가 짐을 지고 있으면 남편도 그 아내와 함께 짐을 져줘야 돼요. 서로 이렇게 짐을 나누는 것이 인생을 함께 살고 기쁘게 살고 또 짐을 가볍게 짊어질 수 있습니다. 요사이 미국에는 출산을 할 때 꼭 남편이 같이 와서 부인 곁에서 출산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 애들 만날 땐 똑같이 만들어 놓고 왜 낳을 땐 한 사람만 낳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출산할 때 남편도 그 곁에 가서 가운 입고 들어와서 함께 고생하라. 함께 고생을 하면은 출산한 부인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많이 없어지고 힘도 생기고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 대한 고마움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자녀를 낳으니 얼마나 힘들겠냐. 고마운 마음을 느껴요. 함께 짐을 나누어지. 이게 마음으로 서로 동정을 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진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엠파티라고 해서 감정유입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슬퍼하면 나도 그 슬픔으로 슬퍼하고 저 사람이 고생스러워하면 함께 고생스러워하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가족을 이루게 되고 또 한 이웃을 이루게 되고 또 한 동포를 이루게 됩니다. 축구 시합 같은 데서 이기면 온 국민 전체가 자기가 이긴 것처럼 들떠서 야단법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시안 게임에서 태국의 축구를 지고 나면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이렇게 태국 사람들은 이 나라가 새로 세워진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게 서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땅히 예수님과 함께 슬픔을 나누어야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슬픕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을 생각할 때 육신의 몸을 가진 이상 주님도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나 괴로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뇌와 고통을 다 당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다닌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슬픔을 같이 해야죠. 그리스도가 그 큰 슬픔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함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슬퍼하고 어쩐지 주님을 위로하고 힘을 드리려고 해야 되겠는데 이 철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슬퍼서 야단인데 제자들은 천당에 올라가서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 서로 아웅다웅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2절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셋째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마음에 탐욕이 꽉 들어와 있어서 모든 것을 욕심이라는 이 안경을 끼고 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가? 우리 집단에 유익이 되는가? 그래서 모두 다 어른이 되면은 점점점 마음속에 욕심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아도 달리 보고 달리 이해를 합니다. 나 어린아이는 아직 그렇게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탐욕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 눈에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비추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탐욕이 없고 그리고 단순하고 그 어린아이는 또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 해서 난 너보다 잘났다, 난 너보다 낫다 그런 것 없어요. 생긴 그대로 순진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천당에는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갖다 놓고 어린아이를 보라. 그러면 두말할 없이 어린아이는 어린애들은 욕심이 없어, 탐욕이 없어,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 자연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천당에는 누가 제일 크냐? 이 세상에서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며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낮추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러한 수양이 닦여지면 닦여질수록 천국에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하고는 정반대죠. 세상에서는 욕심이 많을수록 이 사람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나아갈수록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천국은 정반대입니다. 천국은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이 있으면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부자가 물질이 많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 11조 드려야 된다. 그만 11조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욕심이란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완전히 망해서 온 사람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점점 축복을 받아서 나중에는 11조가 1년에 1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가 11조 1억을 저에게 한 2년째 가져오더니만 더 축복을 받아서 11조가 1억이 넘게 되니까 그가 하러 오더니만 목사님 이제 교회 그만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솔직한 말을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도저히 11조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손이 떨려가지고서.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 거지가 되어 빈손 들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어서 11조 단 만원 10만원 낼 때 그때 얼마나 열심히 와서 기도했느냐. 이제 11조가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고 1억이 넘었는데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젠 11조를 떼려면 손이 떨려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내가 수입이 얼마인지를 다 알고 그동안 11조를 얼마 낸다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아요? 적게는 내가 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를 몰라주는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오늘 요번 21조로서 마지막입니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나 돌아선 그 뒷모습을 보고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완전히 배가 망신해서 온 사람, 내가 얼마나 끌어안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인도를 해준 분인데 나중에 부자가 되니까 탐욕이 들어오니까 11조 적게 낼 교회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11조 적게 낸 교회로 찾아가서 얼마 있지 않다가 부부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그 다음에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박상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욕심이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천당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개로 못 들어가는 가지는 것은, 부자가 마음이 부자가 되어서 탐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큰 부자이면서도 천당에 얼마나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 없이 사는 사람. 세상에 탐욕을 갖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거부였던 락커펠러 1세, 그는 어릴 때부터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는 부모가 가난해서 교육도 많이 못 받고 그러면서도 수입이 있으면 꼭 11조를 틀림없이 드렸습니다. 얼마 정도 재산을 모아서 살만하게 되었을 때 사기를 당해서 폐광 광산을 돈을 다 때려 넣어서 샀습니다. 이는 돈 다 때려 넣어서 광산을 사고 보니 폐광이에요. 아무리 캐봐도 금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노동자들은 임금을 내놓으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완전히 이 사람은 이제는 뭐 거지도 견디지 못할 만한 그러한 더 큰 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평생을 살면서 11조를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11조 꼭 내고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내가 있는 돈 다 들여서 이 광산을 샀는데 이게 사기를 당했어요. 폐광이요. 금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주님께서는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었습니까? 폐광굴에서 막 엎드려 기도를 하니까 자꾸 마음속에 몇십 메다만 더 팔아, 몇십 메다만 더 팔아 자꾸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에라이만 죽기 아니면 가물아치기다 그렇게 하고서 그냥 빚을 내가지고서 몇십 메다를 더 파는데 금은 안 나오고 물이 탁 터지는데 막 금은 물줄기가 강물처럼 솟아나요. 뭐를 파헤치느냐? 석유광을 파헤친 것입니다. 금광을 샀는데 몇십 메다 들어가니까 석유광을 때렸어요. 미국 최대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미국 최대의 갑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최대의 갑부가 되게 만들어 주셔도 이 사람 평생토록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회사업, 자선사업을 하는지 몰라요. 이러므로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부자가 되어가지고 탐욕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 돈 안 가지도 벌써 마음의 부자요. 이러므로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천당에는 누가 크냐? 마음속에 탐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늘나라에는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은총은 더 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면 사망을 낳지 않습니까? 사실은 욕심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준 탐욕으로 그거 가지고 살지만은 하늘나라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욕심을 가진다고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수록 하나님이 더 복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더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그 참 어른들은 힘이 듭니다. 언제나 자기를 높이고 적어도 내가 왜 먼저 인사해야 되느냐, 내가 왜 먼저 허리를 굽혀야 되느냐, 그렇게 자기 셀프 이미지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벌써 어린아이와 같이 탐욕을 어느 정도 버리고 겸손해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벌써 그만큼 세상 욕심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만큼 자기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탐욕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그 시작이 벌써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점점 더 탐욕을 버리게 되고 점점 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되므로 세상에서는 점점 우습게 보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 저 사람 지금 완전히 미친 사람 아닌가, 주일날 또 일 안 하고 교회 나가고 그러고 11조 다 드리고 주의 사업이라면 하나님 명령하면 있는 것도 다 내놓고 지금 완전히 저거 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그냥 막 겸손해져 가지고서 너무 자기를 낮추니까 뭐 저런 사람이냐, 낮은 사람들도 형제같이 끌어안고 뭐 저런 사람이냐. 세상으로 볼 때는 점점 우습게 보이지만 하늘나라로서는 그때부터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4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의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뭐 스스로 잘났다고 막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는 뭐 자기 아직 초등학교나 중등, 고등, 대학을 나왔다, 대학원을 나왔다, 내가 사회 지위가 있다, 이것도 아니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은 해보노입니다. 그러니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니나 내나 다 빨가벗은 한 가지입니다. 겸손하죠. 자기가 세상에서 뭘 주렁주렁 벼슬 달아놓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의시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시되지 말고 순수하게 낮아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생명 자체도 하나님께로 받았고 내가 지혜와 지식을 얻었으면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안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받아놓고 왜 지가 만든 것처럼 자랑을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 겸비하게 내어서 감사하고 살아야지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서 왜 자랑하게 됩니까? 자랑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또 적게 주면 또 하나님께서는 적게 주었으니 감사하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는 수능시험 400점 만점에 400점을 딴 딸이 있어요. 그 참 400점 만점에 400점을 땄으니까 그 뭐 역사상 참 볼 수 없는 그런 천재의 딸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천재의 딸을 가진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 수능시험 400점 만점에 200점을 따가지고서 학교에 못 갈지 몰라도 또 그런 딸들에게는 또 아들에게는 그 지혜보다도 하나님은 착한 성품도 주시고 또 이쁜 미모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나게 하지 않아요. 내가 어제 그 수능 점수 보고서 내 생각으로는 내가 딸이 있다면은 수능 점수 400점 만점을 받는 딸을 갖겠느냐, 한 200점 받아도 인물이 이쁜 딸을 갖겠냐 하면 나는 인물이 이쁜 딸을 갖겠어. 왜? 솔직한 말로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치워먹지를 못해. 남자들이 겁을 내서 안 데리고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새로 장가를 가더라도 수능 점수 400점 받은 사람이면 나는 7길로 도망을 칠 것입니다. 겁이 나서 어떻게 모셔요? 너무 똑똑하면. 좀 덜 똑똑해야 그래도 남편이 마음 놓고 실수를 하더라도 덜 똑똑하니까 용납을 해주고 그래야 같이 살지. 너무 똑똑하면 겁이 나서 못 살아요.
요사이 내가 살아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겁이 나. 좀 똑똑하고 마음이 푸근한 사람이 좋아요. 상대의 실수도 끌어안아주고, 상대가 잘못해도 잘못한 것도 몰라요. 안 똑똑하기 때문에 지금 잘못했는지 이제 잘 모르고 우리 남편이 제일인가 보다, 우리 마누라가 제일인가 보다 뭐 그러고 사는 게 그게 좋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보통 사람이 좋아.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60평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잘난 사람도 좋지 않고 또 너무 못나도 안 되고 그저 보통 사람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았었어요. 너무 인물이 잘나도 인물 잘난 사람이 여러분 언제나 불행하지 않아요? 또 너무 추해도 안 좋고 보통 사람이 좋아. 그냥 쳐다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게 그저 덤덤하고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살면 이게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편벽되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많이 주면 대개 인물이 못나고 또 인물이 잘난 사람에게는 또 지혜가 조금 보절하고 물질이 많은 사람에게는 대개 보면 또 건강이 모자라고 또 물질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먹고 건강하고 완전히 만족한 것은 없습니다. 다 밸런스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모자란 것을 다 채워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자라게 만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만족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한 곳에 복을 주면 다른 곳에 복이 없어 그만큼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게끔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자라는 것이 다 만족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5절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자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주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나볼 수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같이 와 계시죠. 이러므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하면 내가 어린아이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나가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건 마땅한 일 아닙니까? 저는 주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이죠. 예수님이 보낸 일에 내가 일하러 갈 때 반갑게 받아들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주의 사업으로 출발했는데 박대를 당하고 내가 쫓아버리면 그건 나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보내심을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들도 신방을 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나갈 때는 주님의 종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여러분을 박대하고 쫓아내면 예수님을 박대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다가 대낮에 하늘에 햇빛같이 밝은 빛이 비치고 말에서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가?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하기를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주의 성도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과의 생명일체인 것입니다. 한 생명이. 교회와 성도들을 잘되게 도와주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우리 성도는 생명일체요 하나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더라도 그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잘 대접하고 잘 돌보면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구나 이 새말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어 있는 애들, 이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면 예수님을 돌보아 주는 것이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누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6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우리가 실족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면, 여러분 로마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형벌 중에 살인죄나 중대한 사회에 대한 범죄에 있는 사람에게는 맷돌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옛날엔 당나귀를 나 소를 가지고 돌렸더니 큰 맷돌, 연자 맷돌, 그 구멍을 목에다가 꼽아가지고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옛날 로마에서나 헬라에서나 중범죄는 지은 사람은 사형을 베풀 때 목에다가 그 맷돌을 갖다가 꼽아가지고서 던져버리면 그 무거운 맷돌을 목에 꼽고 바다에 깔아앉았으니 그야 뭐 나살나지 못하죠. 어린아이 하나라도 예수를 믿는 어린아이를 시험에 들게 해서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면 그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그것이 차라리 낫다고 그랬습니다. 왜?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서 육체를 죽이더라도 영혼을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은 영혼을 죽이는 것은, 영혼을 죽을 바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 육체를 죽이고라도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육체의 생명이란 한정된 생명입니다. 100년 이내에 사라집니다.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죽이는 것은 무지무지한 죄를 지는 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 잘못해서 육체가 죽는 것은 그건 뭐 큰 손실이 없어요. 그러나
시험에 빠지게 해서 영혼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에 떨어지게 해서 죽게 만들면 그는 영원히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교회에서 음란하고 방탕한 짓을 한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어가지고서 그 육체는 죽어도 회개하고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가 죄를 짓고 잘못했으니까 육체는 마귀에게 내줘가지고서 중병이 걸려서 죽더라도 그 육체가 중병이 걸려 죽는 그 과정에서 그런 회개함으로 주 예수의 날에 영혼은 구원받게 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육체는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그건 50년 살거나 70년 살거나 다 100년 안쪽에 다 죽어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영혼을 잃어버리도록 하면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지, 시험에 들어서 그 영혼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영혼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성장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귀영화 공명이란 몸에 걸친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액세서리가 얼마 있지 않다가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 액세서리 때문에 영혼을 상처했거나 영혼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액세서리 구하려고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혼을 팔아서 일시적으로 있을 울긋불긋한 액세서리 달려고 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생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는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영생을 취해야 돼요. 영혼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영혼을 자꾸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 생각하지 말고 차후에 생각해라. 지금 생각할 필요 없다. 너 아직 젊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7절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록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예수님 굉장히 현실적인, 우리가 세상에 살자니까 서로 여러 가지 이해상관에 부딪혀서 실족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화가 많다. 서로 속이고 사기치고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가하고 실족해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간이 사는 이상은 죄와 마귀가 있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남에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화를 당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별로 그런 것이 없고 또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지역장, 구역장님들이 지역원이나 구역원들도 우리에서 계를 했습니다. 신앙으로 모인 단체를 물질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로 변화시켜서 계를 해서 개돈을 잔뜩 모아가지고서 불행당을 쳤대요. 그거 한두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냥 개돈 잔뜩 모아가지고서 그냥 달아나버려요. 야간 도시로. 그럼 거기 한 지역이나 구역이 풍지박산이 되고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 왜 열심히 섬기고 막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도록 신임을 얻도록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빚을 갖다가 고슴도치 오이밭에 뒹구는 것처럼 빚을 다 뜨겁게 걸머쥐고 하루아침에 김포비양을 장에 가서 출발해 떠나버려요. 그 장로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자기는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달아나버렸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실족해서 그만 낙심하고 신앙도 저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본 사람이 있어요. 자, 인생이 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정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이런 일 때문에 많은 세상의 시험과 고통과 화가 다가오고, 그러나 이렇게 한 사람이 결코 하나님께 화를 당합니다. 남을 실족해 하고 난 다음 자기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천국 유유히 들어갈 줄로 생각하면 그건 너무나 큰 오해인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거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고 그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 화를 당합니다. 순진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 순진한 신앙을 잘못 이용해 가지고서 그 순수한 신앙을 짓밟는 그러한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8절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 범죄에 대한 엄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손이나 발이 범죄케 한다고 찍어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범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는 마음이 하는 것이죠. 손과 발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손을 찍고 발을 찍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 세상과 세상에는 죄악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죄악을 따라가면 결국에 와서는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다고 팔을 찍고 발을 찍는다고 해서 범죄하느냐 합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이 다닐 때 보니까 목포에 있는 우리 순복음 교회 사랑하는 여집사님의 남편이 이 노름꾼인데 다 말아먹고 온 일가 친척까지 뭘 망하게 했어.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서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서 짝두에다가 이 열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옛날이라 그게 큰 법적 문제가 안 되는가 봐요. 하도 노름을 하니까 이거 잘라버렸어요. 짝두가. 그래가지고서 그게 붕대를 감고 있을 동안에는 이제 노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 손가락 다 잘랐으니까 저 사람 이제 개화천성해서 올바른 사람 됐다고 좋아했는데 그 붕대를 다 풀고 난 다음에는 또 보니까 그 몽땅 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고 또 노름하고. 그러니까 그 손가락이 죄가 아니라 그 마음이 노름꾼이 되어 있으니까 손가락을 잘라도 또 노름을 해요. 그런데 하루는 부인에게 노름하기 위해서 돈 빌려오라고 했는데 부인이 돈을 빌리지 못하겠다고 그 교회로 도망을 쳤어요. 그 교회 창고에 목사님이 숨겨줬는데 와가지고서 죽이겠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그 부인을 채ting이고 몽둥이를 패 죽이겠다니까 목사님이 겁이 나가지고서 빨리 서울로 도망을 치라고. 그래서 버스 정류소로 내보내는데 버스 정류소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그 유달산 바위 꼭대기를 끌고 갔어요. 남자. 그걸 가지고서 그 바위 곁에서 옷 다 벗어라. 너 옷도 내가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인 옷을 다 벗겼어. 빨아벗겼어. 그러고 난 다음에 바위에서 밀어 던져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네 마지막 기도하고 지금 해라. 네가 신랑도 모르고 집안도 모르고 예수만 따라가니 남편이 돈 빌려라는 것도 안 빌려오고 교회로 도망을 치고 너는 죽어야 된다. 그 마지막 기도하고 싶은 기도해라. 그래 부인이 그 바위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죽으면 천당으로 갑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 여한도 없고
그 좋은 나라에 가니 감사지만은 지 양반 10손가락을 짝두에 다 잘리고도 그리고 또 노름방에 들어가서 노름을 하고 있으니 저 영혼이 이제 쉬 얼마 있지 않으면 영원한 불꽃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 같이 살은 인연으로 너무나 불쌍하니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바삭 그에 대해서 그 기도를 듣고 있다가 이 사람 자기도 마음에 갈등이 한없이 많거든요. 자기도 노름을 하지 않아야겠는데 그게 뭐 마귀에 잡혔으니 어찌할 수 없어 그 부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부인 기도에 심히 마음에 갈등을 느끼고 아직 안 잘린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었어요. 깨물은데 막 돌아보니까 엄지손가락에 피가 꼴꼴. 그러면서 그 부인에게 그냥 오더니만 그 앞에 꿇어앉으면서 여보 날 좀 살려도 나도 할 수 없다. 나도 못 살겠다. 나도 노름을 안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이건 뭐 작심사흘도 안 가. 또다시 노름기가 들어오면 내가 미쳐버려. 내가 당신 여기까지 끌고 올 때는 꼭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 기도할 때 내가 마음이 또 달라졌어.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 부인이 붙잡고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옷을 도로 주워서 다 주워 입고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에게 노름마귀가 떠나갔어요. 근데 내가 그 목포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 헌금을 거두는 집사님이 손가락에는 요런 손가락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거두고 그러고 찬송도 인도하고 그래서 나는 저분이 한센시 병, 즉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그 뭉퉁된 손을 내가 손잡고 악수를 하고 어떻게 해서 이 10손가락이 다 없어졌습니까? 지금 하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목사님 마귀가 내 10손가락을 다 빼앗아가고 나중에는 우리 마누라까지 빼앗아갈 뻔당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 너무너무 그 몽땅 손가락을 들고서 주님께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하는지 거기서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손가락 다 잘라도 마음이 안 변화되면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처럼 음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지금 손이나 발이 범죄하지 않지요. 마음이 범죄하지요.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차라리 이 땅에서 불구자가 되어서 살면서라도 죄 짓지 않고 주님 잘 믿고 사는 것이 사지가 멀쩡하여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진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구자가 되어도 천당에는 불구자가 안 되니까 구원을 받아 천국 들어가는 것이 사지가 멀쩡하게 살면서 주님 거기 가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진 것보다 훨씬 낫다. 정말이죠. 훨씬 낫죠. 이 세상에 사지가 멀쩡하고 사는 건 얼마 삽니까? 100년도 못 살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불구자라도 그 불구는 100년 이내로 불구는 끝나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불구가 없습니다. 장님, 기머거리, 벙어리, 불구자 없는 것입니다. 다 사지가 멀쩡한 영체로서 부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